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유와 평화와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말씀 중에서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언제나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역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기분 전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벽에 걸린 액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밀고 땡겨 서로 다투며 싸우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백성과 함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그람에 부처처럼 이러고 앉아서 그냥 예배를 받는 그런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산의 하나님이지만은 신의 산에서 백성들 가운데 내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궁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왕. 이제는 왕이 백성과 함께 있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친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백성들이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위 내재하시는 성자와 성령, 내재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막에 내려오신 이것이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볼 수 없는 하나님, 접근을 불허하는 하나님이 친히 볼 수 있게 인간들과 같이 먹고 자고 모든 사람과 꽃같이 되셔서 신성, 인성,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거보다 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저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구약 안에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그 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머물러 계시지를 원치 않아요. 답답해서 하나님의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서 보좌에서 떠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인간의 역사에 보다도 적극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다 역사를 관리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셨지만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어서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할 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와 마귀와 모든 사마의 권세 결박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각양각색으로 구약의 모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원리가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냥 여러분이 이창구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는 진리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째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진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누가 과연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우리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형태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1차 역사적 사실 자체, 2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실체, 3차 종말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 통치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로 끝나면은 바람벽에 걸려놓은 액자에 지나지 않고 절간에 있는 불교이나 도서관에 있는 그 책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액티브한 하나님이야. 행동적이고 프랙티컬하고 실천적이고 행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우둔하고 눈이 가려우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가 못 보는 것뿐입니다. 이 시애틀의 하늘은 언제나 겨울에는 강원에서 봄까지는 언제나 하늘이 컴컴하고 그냥 비가 그냥 비실비실 오다가는 또 어쩌다가는 또 반짝하다가는 또 그냥 항상 가는. 그러나 이 땅이 아무리 캄캄해도 비행기를 타고 5분만 올라가면은 언제 그랬던 듯이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고 그 구름들이 하얀 솜사탕처럼 너무나 아름다게 이것이 빛과 어둠의 세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했어도 임재를 보지 못하는 태양이 반짝거리고 빛나도 우리가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거나 꼭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건 바로 심판 아래 구름 밑에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기 바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역사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오늘의 한국을 보고 오늘의 한국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한국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제 3.1절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마치 3.1운동 때 전국 각지에서 만세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전국 도시 각지에서 또 어떤 데는 200대씩 그냥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제가 서울로 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 피켓에 전라도 어디는 광주 어디 대구 그냥 강릉 막 피켓들을 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전국 각처에서 또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의 만세와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일본 안에서 3.1절 행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일본의 거리를 꽉
쫙 메고 경찰들이 거기에 엄호하고 있고, 거기서 아주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흔들고 거기서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일본을 부르면서 미국은 말할 것 없이 각 도시마다 다 일어났고요. 전 세계 750만 우리 교포들이 사는 전 세계에서는 크든 작든 다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매일신문에서는 어느 범위를 말한 건지 서울과 한국을 말한 건지 또 해외 동포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지만 615만 명이 이번에 들고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뭡니까? 정의입니다. 진실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상 어느 문명,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디에서도 꿈도 꿀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상 처음이자 그러면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프랑스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엄청난 폭동과 테러와 또 거기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저희끼리 또 부딪혀서 깔려 죽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애신 기자들이 놀란 것은 첫째로 그 숫자와 규모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이 과문대로 과문에서 저 서울역까지 그냥 막 타고 서울은 서울역대로 또 거기에 또 모이고 여의도는 여의도로 모이고 정말 인산인해 역사상 유례가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규모의 전 세계 뉴스가 톱기사로 다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충돌 단 한 건도 경찰과의 충돌이 없고 폭력이 없고 밀고 땡기고 서로 이게 없고 질서정연하게 딱 줄을 지어서 앉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딱 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성동기를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전파되고 한 사람도 움직임이 없이 그냥 질서정연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일 때 해질 때 그게 막 그냥 밀리고 깔리고 거기서 또 사고가 엄청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모이는지 언제 어떻게 흩어지는지 그냥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 자리에도 뭐 하나 너저분한 쓰레기들이 없고 거기에 남은 쓰레기들은 또 남은 영혼들이 전부 댕기면서 그 시커먼 쓰레기 봉지에 다 담고 깨끗하게 티끌 하나 종이쪼가리 하나 남은 거 없이 깨끗하게 언제 있었더냐는 듯이 이게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한국의 시위 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진실과 거짓의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거짓에 쏘아온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딥스테이트와 모든 반국가 세력들을 파괴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선동 광우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수님, 그다음에 또 무슨 세월호 촛불 집회, 각종 반미 반정부 집회, 정말 대한민국은 시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근혜 때와 촛불 집회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엄숙하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아주 압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계엄령 하나가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슨 빛?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정의와 진실의 빛을 비춘 겁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생 10대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서 이 거짓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외치고 이젠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왜입니까? 거짓에 속은 것이 그 거짓의 정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짓에 대한 진실이 정의에 불타는 이 진실이 지금 폭발해서 분노로 폭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폭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분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3.1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치가 어떤 정치 어떤 구호 어떤 정책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선동해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김영삼 이후 30년 동안 캄캄함과 어두움이 우리나라를 끝판까지 지금 파괴하고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까지 온 어둠의 권세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지경까지 모든 미국의 국경을 다 허물고 미국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구별과 질서와 법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미국이 완전히 망하고 해체되고 침몰 직전까지 오게 된 어둠의 권세. 다음 시간에는 그 배후에 누가 이거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쓰신다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한쪽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또 온갖 음모와 수단과 겉모술수로 대적하는 어떤 유튜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프레임 전쟁, 진영 경쟁, 선과 악, 진짜와 거짓. 이거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빛의 권세와 서로 지금 마지막 충돌을 하는 하늘의 큰 전쟁.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늘의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의 모든 한국과 미국과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사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함과 어두움이 온 세상과 사람들과 나라를 다 덮고 가려주면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결국은 이 판을 띄었고 그 구름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불명이나 온데간데 없이 시커먼 먹구름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까맣고 막 그냥 비가 오다가도 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언제 그러든지 구름이 다 물러가고 화창한 빛이 쨍쨍 내려쪼이는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베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18절. 예,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뭡니까? 빛과 어둠입니다.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탄의 좀비들, 불의와 악의 좀비들, 자기의 행위 자체가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고 좀비처럼 그냥 춤이나 추고 앉아있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잠자는 자. 잠자는 자 뭡니까? 죽은 겁니다.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공통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무지 가운데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깨닫는 영, 깨닫는 지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잠자던 자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는 거는 눈 뜨는 거에 깨는 거예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arise, 깨어나라. 계몽이죠. 계엄령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awake, arise. 깨었으면 잠자리에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그냥 허튼 생각이나 하지 말고 깨었으면 일어나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멍청하게 그저 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숟가락에 불공이나 들이듯이 그딴짓 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에 도전을 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신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지성소에 거기에만 가둬놓고 그냥 열심히 제사나 드리고 예배나 드리는 이따오 종교는 죽은 종교요.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시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막 다 집어 던지고 친히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친히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지성소에만 모셔놓고 거르거르만 찾으면서 찬양만 하고 제사나 드리는 이따오 제사 종교 유대교와 같은 이런 종교에 머물러 있는 이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캐톨릭과 같이 그저 연불이나 메고 중처럼 그냥 목탁이나 치고 앉아있는 이거는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액티브한 행동적인 진리요 행동적인 종교입니다. 복음은 메칼이 없이 앉아서 핍박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핍박을 받아도 물속으로 고난의 불 속에 스스로 자진해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형제들 속에 그 이집트로 또 모세처럼 들어가면 죽는 사형 지명수배된 모세가 바로 그 왕궁의 한복판으로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독교는 정면 도전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나를 외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중에 들어가는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언이라는 말은 마르토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뭡니까? 행동이지요. 삶이지요. 행동명령입니다. 가라. 어디로? 족진 속으로. 자기 집안이 족진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아와 형제가 족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원수요 적입니다. 미워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도전이 없는 신앙은 마귀의 도전을 받아도 무감각하게 그대로 다 KO되고 마는 죽은 신앙이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고 파워가 없고 메카리가 없이 그냥 질질 끌려만 댕기는 자동차 껍데기는 멀쩡한데 자동차 뒤에 질질 끌려가는 자동차가 되지 말고 죽은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액티브하고 파워풀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부한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겠다. 왜? 이 빛을 받지 못하면은 어둠 속에서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리요. 캄캄한 밤에 아무리 칠같이 캄캄해도 헤드라이트를 팍 켜게 되면 앞에 순식간에 환하게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위험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게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그 거짓의 함정에 빠져 죽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빛과 어둠의 문제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문제요.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이건 앉아서 도를 깨우치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이런 게 아닙니다. 행동과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언제 어떻게? 오늘 탄핵 사태를 통해서, 오늘 계엄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서 빛 가운데서 올바로 보고 분별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때가 악합니다. 위험이 아주 목전에까지, 낭떠러지 직전까지 위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고 헤매는 이런 어둠 아래 있는 자냐, 아는 빛 가운데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이 빛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정의와 진실의 빛 가운데서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러므로 뭡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사는 빛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왜 어둠 속에 있으며 왜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다 술 취한 자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은 다 사탄의 영에 취해서 술 취한 자들이요, 마약에 취해서 술 취한 자들이에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전부 다 술 취한 거, 세상에 취한 거, 도덕의 오락에 취한 거, 모든 거짓의 선동에 취한 이것들이 다 좀비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목사들도 이런 엄청난 지저분한 쓰레기들에 취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들이 다 깨어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천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깨어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반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술 취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깨어서,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라.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빛을 받으라. 이번 106주년 3.1절 기념 행사는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난 겁니다. 윤석열이 뭔가 자기 앞에 계엄령을 전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는 물론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는 것까지는 윤석열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태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계엄령 하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핵폭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폭탄이 터지면 핵이 왜 무서우냐? 핵폭탄 터지면 그 열과 바람이 확 그냥 가면서 모든 걸 다 싹 쓸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사능은 그 다음 얘기고, 윤석열의 이번 계엄령은 핵폭탄입니다. 앞으로의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런지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깊은 잠에 잠겨서 깨어나야 때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그 말을 연설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또 헌법재판소도 얘기했지만은, 끓는 냄비 속에 서서히 데워져가는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안이하게, 야당만 그렇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여당도 똑같이 다 껍데기만 다르지 알맹이는 다 똑같이 썩어서 어둠의 권세, 죽음을 향해서 나라를 끌고 들어가는, 무슨 말입니까? 중국에 다 먹히는 줄도 모르고 냄비 속에서 안이하게 배만 두드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놈들이 다 냄비 속의 개구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냄비 속에 개구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우질 못했습니다. 누가 국힘당 그놈들을 일깨웠습니까? 누가 민주당을 일깨웠습니까? 누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폭탄을 던졌습니까? 오히려 빛의 세계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고 담을 넘고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미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미 대사관에 담을 넘어서 정청래 담을 넘어서 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놈들이 지금 세상을 다 뒤덮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대한민국 상권을 다 뒤집고 흔들고 있는데도 이 국힘당이란 놈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저희들 배때기 불릴 엉뚱한 꿈들만 지금까지도 이 두 권 국힘당의 리더 두 권이 지금 윤석열을 찾아가서 거기서 아주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거기서 잘못을 해결하고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게 아니라 아무 정체성도 분명치 않고 중간에서 그냥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실용의 시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장 우파 이명박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찾아간대요. 이놈들이 왜 이명박 박근혜만 찾아다닙니까? 내각제를 할 테니까 좀 지원해달라 이겁니다. 내각제하는 거는 꼭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내각제가 되는 즉시 그 총리는 중국의 앞제배가 되는 거, 그 대한민국은 그 내각제 지하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미국처럼 트럼프처럼 더 강력하게 해서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모든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가 돼도 지금 힘이 딸릴 판인데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국힘당 안에 있는 놈들이 나라를 갈라놓고 찢어놓으려고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슬아슬하게 한 줄타기를 하다가 이제는 악명 높은 윤영배가 할애를 이제 끝났습니다. 윤영배는 변론할 때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그냥 막 가는 식으로 그냥 끌고 나갔지만 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할 일 없어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주심인 바로 탄핵의 마지막 결정을 하는 평의회를 주도하는 탄핵의 주심인 정형식이 평의회를 주관합니다. 이 평의회에서는 합의를 보는 겁니다. 탄핵할 거냐 안 할 거냐 전원합의가 안 되면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면은 과연 몇 대 몇이 나올지 직전까지도 거의 8대 0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쪽으로 다 휩쓸려 있었습니다. 변론하는 그 분위기에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의회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주심인 정영식을 비롯해서 중도 2사람, 우파 보수 2사람,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이게 바로 4대 4가 돼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서로 4사람이 따로따로 먹었다고 그래요. 이대로면은 4대 4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미지수 저쪽에 붙을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세가 완전히 뒤집혔는데도 기껏 봐야 5대 3으로 기각이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보고들 있습니다. 어쨌거나 탄핵은 수일내로 한두 주일 내로 합의를 못 보면은 투표를 해서라도 탄핵은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형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10가지 불법을 나열하면서 이것은 탄핵이 아니라 물론 기각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각하해야 된다. 각하라는 것은 이거는 심사할 건덕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야 이거는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휴지같이. 각하는 아야 이거는 문서의 가치가 없다고 심의할 헌법재판소에 심의할 가치조차 없는 휴지니까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건들거리지 못하게 아주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허영 교수는 탄핵이 각하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기각해야 된다. 왜? 헌법재판소는 10가지 불법에 10가지 불법을 가지고 이걸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이것은 각하시켜야 된다.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한 인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권의 문제, 정권이 어떻게 뒤집히고 바뀌느냐는 국내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탄핵 요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끝나고 완전히 중국에게 먹히느냐 아니면은 이거 뒤엎어서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냐. 대한민국의 존재 여부입니다. 빛과 어둠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지금 어느 곳이냐 지금 줄타기를 하는 시소처럼 지금 풍전동화의 마지막 벼랑 끝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아시아의 파리똥만한 조그만 나라가 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파급 효과를 갖는 핵폭탄과 같은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첫째로 국민을 일깨우는 것, 둘째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근본 원인과 뿌리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집힌 거예요. 여기서 국민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국민이 진짜와 거짓을 깨달은 겁니다. 왜?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각도 민주당 모든 헌법재판소 할 것 같은 모든 뒤에는 중국이 전부 다 쥐고 흔들다. 헌법재판관 안에도 중국 사람이 있고 또 판사도 중국 사람이 있고 요소 하나씩 다 드러나요. 지금 어디나 중국 사람들이 다 껴서 움직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화 됐습니다. 명분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지 실제는 중국의 무한전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과 어떤 한계를 다 무시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세계를 다 먹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시진핑이 무한전에 이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유럽도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무한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공자학원에다가 무슨 첩보 조직에다가 유학생에다가 거기에 무슨 주민에다가 이민에다가 온갖 거를 통해서 몽땅 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을 마음대로 다 조종하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중국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대한민국은 그 중에 모델입니다. 일찍이 독일과 미국 또 일부 국가들은 공자학원을 폐쇄시키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미국은 아직도 일부 폐쇄시켰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공자학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뭡니까? 간첩 소굴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중국 공산당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중국을 높이고 모든 자본주의의 폐해를 가르치고 간첩 교육, 간첩 본산입니다. 한국엔 박대하게 침투한 공자학원이 몇 개인지 압니까? 놀라지 마세요. 다른 나라는 다 공자학원 폐쇄시키고 퇴출시키는데 대한민국은 23개 공자학원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번 계엄령 선포의 결정적인 타겟은 중국입니다. 왜 계엄령이 터지고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또 그다음에 또 윤석열이 탄핵돼서 깜빵까지 들어갔는데 런닝메이트 한미 동맹이라고 하던 미국의 트럼프는 왜 아직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반고 물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트럼프는 입을 꾹 다물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예요. 세계의 최악의 테러 국가인 바로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전면전 3차 대전을 아주 전제로 하는 어마어마한 전면전을 벌여야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당장 급한 우크라이나 휴전, 우크라이나 종전, 그다음에 중동 하마스와 중동의 문제 이거를 일단락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합동으로 공동작전으로 중국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한동훈하고만 대화한다고 그러고 한동훈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미중 전쟁의 사탄의 교묘한 혼전, 혼란, 교란, 사탄의 음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수 더 넘어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한동훈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사용하려고 하는 역설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가. 트럼프도 한동훈이 하나 똑바로 모르면 눈 먼 자요 귀 먹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어떤 건데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우고 김정은이가 차 안에서 쏙싹거리는 얘기까지 다 감축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동훈의 정체 어린아이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다 드러난 배신자 펜스, 배신자 한동훈 아주 모델 케이스로 세상에 다 아는데 그걸 트럼프가 모르고 한동훈 하겠습니까? 몰랐다면은 트럼프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중국이 있는 한 미국도 한국도 유럽도 전 세계에 절대로 자유와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저 붉은 용의 아가리에 모든 세계를 다 집어먹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앞에 살아남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 눈이 뒤집히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 5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는 자와 죽는 자, 생명과 사망.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내게 바짝 붙어서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0장 15절. 어디에나 다 성경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다고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랐지. 이걸 지금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바울에게 빛이 비칠 때에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거짓과 가짜에 쏘가가지고 좀비가 돼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오죽하면 아그리파 왕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행문이 그렇게 높고 박식하고 앞으로 유망한 아주 대표적인 율법학자가 될 건데 내가 어떻게 잘못돼서 정신이 잘못됐구나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너도 또 온 민족이 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란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 미쳤다가 이제는 바로 미친 것이다. 빛을 받으면 빛을 받아야 보고 듣고 깨달아 압니다. 옥에 갇혀서 손발 전부 다 착고야 손발 따로따로 땅에다가 전부 다 딱 고정시켜 놓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철문에다가 또 철문을, 거기에 빛이 임했습니다.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죽은 자여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너는 여기에 갇혀있을 이 몸이 아니야. 깨어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에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가고 결박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 집으로 갔어요? 행동하는 arise, 빛을 받고 자유를 얻고 나가서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번에 어둠 가운데서 거짓말과 선동에 속아서 지금까지 촛불이다 광우병이다 막 춤만 추던 젊은 세대 2030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갑자기 다 바뀔 수가 없어요.
또 그 외에 모든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간도 아니고 이쪽 저쪽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던 어머 멍청한 이런 사람들도 또 가짜 위장 우파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자들 또 어정쩡한 좌파들 빛을 받은 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다 뛰쳐나왔습니다.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입니다. 도서관의 선반 위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람벽에 붙여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진리는 죽은 진리입니다. 김대중이 뭐라고 했냐면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랬어요. 김대중이 바른 말 했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한 겁니다. 혁명 세력들이 일어나서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다. 뭔가 민주주의 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사탄은 뒤엎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판에 통째로 뒤엎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가서 이제는 행동하라. 정의와 진리를 행동으로 나타내라. 행동하지 않는 지성, 행동하지 않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진리, 행동하지 않는 정의 전부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입니다. 계엄령이 계몽령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빛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행동할 파워를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정의의 빛, 자유의 빛을 비춰줄 때에 진실의 빛을 비춰줄 때에 비로소 밤에 햇살들을 꽉 비친 것처럼 모든 거짓의 정체가 가면 갈수록 낱낱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서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이건 완전히 어둠의 권세 눈이 먼 자들이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대한민국의 세계를 놀라게 하는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누가 사람이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리더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것이요. 이 백성은 이 나라는 내가 왕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다스리신다. 건드리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이스라엘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내가 너희 장자들을 다 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나의 백성이요 한민족은 내가 택한 마지막 쓸 귀한 그릇이요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자는 대한민국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지금 성경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지금 가시적으로 행동적으로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학자, 목사, 모든 교육 박사들, 학자들 전부 다 어둠 속을 더듬는 눈먼 소경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판에 하나님이 다 뒤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국 사태는 아세 조그마한 나라의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인 전 세계를 일깨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그널과 사인에 불과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디가 한번 보니까 어떤 외로운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그냥 오두막집에서 그냥 산골에서 겨우 그냥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갖다 팔고 겨우 연명하는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막걸리를 마시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오두막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점점 집을 다 태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운 노인이 자식처럼 기르던 고양이가 그 할아버지가 잠자는 문을 그냥 빡빡거리면서 막 그냥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하더래요. 그 소리가 그만 깨가지고 보니까 눈을 뜨니 불이 벌써 확 따라왔어. 고양이가 다
다 집이 불탔으니까 탈출구를 고양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앞서서 그 탈출구를 나가니까 고양이 따라서 나가서 이 노인은 살았는데 고양이는 뭐나 위에서 그냥 그게 불타던 거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형태만 고양이일 뿐이지 윤석열이는 잠자는 자를 일깨운 고양이입니다. 계명령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을 잘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고양이 하나 때문에 그 노인이 살아난 것처럼 윤석열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음 직전에서 지금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 때문에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인생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의 차이예요. 진짜냐 거짓말이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최악의 암흑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의 빛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는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지만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세상을 새롭게 비췄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잔해하고 비방하던 바울, 초대교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낸 로마 제국 다 꺾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것이요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것이요 하만과 같이 자기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불길은 서울만이 아니라 영원의 불길과 같이 자유를 사랑하는 자, 어둠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저 중국과 어둠 속에 있는 미국의 권세력들과 유럽과 온 세계에 이 빛이 이 원자폭탄 같은 이 자유와 진실을 구하는 자유와 진짜 진실을 구하는 이 원자폭탄의 폭풍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왜 한국의 사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윤석열이가 위대하고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위대하고 중요해서 아닙니다. 미국이나 오늘 트럼프나 윤석열의 등장은 잠자는 자를 일깨우는 고양이요, 잠자는 자를 일깨우는 기상나팔이요, 온 세상에 어둠의 권세에 뒤덮여서 분별을 못하는 그들을 일깨우는 새벽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 내가 새벽닭의 울음소리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도 내가 새벽닭의 울음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기가 끝나고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 장군은 가짜 뉴스들만 보고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나 예수가 죽어도 살아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트럼프도 4년 동안 죽었다가 감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이 제발로 공수처에 구치소에 제발로 걸어 나갈 때는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전에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조롱이나 받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나온 거지, 그 예수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트럼프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건드리는 자는 다 죽습니다. 무덤을 깨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윤석열이는 이전의 윤석열이 아닙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야당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계속 발목을 잡고 뭐 다수 국회를 가지고 악랄하게 놀아도 그거 다 깨뜨릴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딥스테이트 권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중국의 끈앞을 국힘당의 중국의 끈앞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 그 결박을 끊을 것입니다. 그 줄을 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때에 윤석열과 트럼프를 런닝메이트로 갖다가 세운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좌왕우왕하는 어떤 방해물, 어떤 헷갈리고 하는 거, 어떤 과정이 많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반드시 제한적이지만은 시간적으로 또 그 범위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데까지 붉은 영 중국을 완전히 대가리를 박살내서 길을 못 쓰게 할 것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동 문제가 끝나면은 러시아 푸틴과 또 트럼프와 또 우리 윤석열과 이 세 사람이 삼총사가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박살낼 본격적인 전면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얼떨결에 언제 예측하지도 못한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통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깜짝 놀랄 식으로 갑자기 대한민국은 중국 박살내는 그 작전 안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박살내고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까지 주둔하게 되고 세상이 판도가 동서의 판도가 암흑의 판도가 강대국과 약소국 대한민국과 판도가 완전히 뒤엎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요.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모델로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모델, 죽어도 다시 살아오는 메시아의 모델 트럼프, 죽어도 다시 살아오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델 윤석열 것 같습니다. 예수, 트럼프, 윤석열. 트럼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고 눌린 자, 사로잡힌 자, 억울하게 제너리 6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깜빵했던 사람 자유케 하는 진실과 거짓, 어둠과 빛. 지금 윤석열 계엄령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국방장관과 그 별자리들과 그 중요한 인사들 탄핵 29개 탄핵을 받은 사람들, 이 모든 검사들 감사원장 윤석열이 다시 나타날 때에 그 어둠의 감방에서 자유함을 얻게 나올 것이고 이번에 확실히 진짜와 가짜, 확실히 어둠과 빛, 확실히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과 국가를 반역한 사람이 확실히 갈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재림을 마지막 보여주고 이 드라마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붉은 영을 꼬피를 풀어주는 마지막 타작마당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루시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파루시아란 뭡니까? 감췄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와 전부 배신자와 어둠 속에서 그런저런 하던 것들 다 정체가 백일화에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파루시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나누는 겁니다. 심판이란 진짜와 가짜, 감추어진 숨겨진 위장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내는,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그래서 선과 악을 갈라놓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구원이고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내관이 되고 대한민국이 스타트가 되고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이 모델이 돼서 전 세계로 짧지만은 그리스도에 오시는 심판과 구원을 발명한 평화의 시대를 보여주고
이 드라마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 파장마당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빛이 한반도에 불러일으키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썩은 한국교회와 한국의 정치판과 한국의 교육판과 한국의 모든 가짜 썩은 이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바로 한국을 잠깐이나마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것입니다. 먹으라와 먹지 말라. 거짓과 진실이 이제 마지막에 드러난 한 모델 그림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때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자유와 진리와 빛을 사랑하는 모든 온 세계에 흩어진 빛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춘 우리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마지막 오실 천지가 다 뒤엎어지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오실 때를 미리 모델로 보여주시사 잠자는 자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이 빛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진리와 하나님과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